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질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죠. 오프라 윈프리가 원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씀을 듣고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죠. 나훔서가 기록하고 있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듣고 교회를 떠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질투라는 감정이 있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이 질투라는 감정 자체가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성공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고통이 되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원인이 된다면 이 질투가 악하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이건 비난의 대상이죠. 그리고 부부간에도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대할 때 그 의도를 터무니없게 의심하면서 아무하고도 관계 맺지 못하도록 속박한다면 우리는 그런 질투를 의처증 혹은 의부증이라는 그 질병으로 봅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 질투를 어떻게 보는가? 마찬가지로 성경도 시기 질투를 아주 악한 감정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요. 질투를 어떤 죄와 동급에 놓는지 아십니까?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이런 죄들을 쭉 나열하다가 이와 동급의 시기 질투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야고보는 기록하기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요. 시기 질투를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가 결정적으로 시험 들었던 이유가 뭐냐?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는데요. 거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은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가 모순처럼 보이는 이 구절에 대해서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오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개념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혼란이 있을 때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성경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질투라는 감정을 말할 때 그게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지를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질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칸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인의 입장에서 이 언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오묘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칸나라는 단어 자체에는 온도가 있어요.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냐? 이 칸나라는 이 단어는 뜨거운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같은 뜨거움이라도 칸나라는 단어 안에서 정반대의 뜨거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칸나가 부정적인 죄와 관련했을 때 이 칸나는요, 욕망이라는 뜨거움으로 해석돼요. 그런데 이 칸나가 의인과 관련했을 때 이 뜨거움은요, 열정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좌절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탈진한 엘리야가 이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왜 네가 여기 있냐고, 오늘 열심히 사역해야 될 네가 왜 여기 숨어 있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전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은 특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유별했다고 하는 이 열정을 표현할 때 성경이 쓰는 단어가 뭐냐? 바로 이게 오늘 말씀에서 질투라고 번역한 그 칸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질투를 인간의 악한 욕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의 뜨거운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이 정당하고 의로운 열정이고 사랑이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할 때 생각나는 다른 성경책이 없으십니까? 큐티를 열심히 하는 분은요, 니느웨를 들었을 때 아마 요나서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나홈에 나오는 말씀을 해석할 때 요나서와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이 질투,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와 이 나홈의 관계는 뭐냐면 요나서가 1권이고 나홈이 2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요나서 바로 뒤에 나홈을 배치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서와 나홈을 연결하게 될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께서 다들 아시듯이 요나서가 쓰인 때는 주전 760년경인데 이때면요, 이 니느웨가 속한 나라죠. 아수르가 최고의 전성기였고 한창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얼마나 잔인했냐면, 제가 아수르에 대한 전쟁 기록을 보면서 과연 이 잔인한 묘사를 다 전달하는 게 맞나? 이 고민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질투가 왜 정당한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부 전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 고고학자들이 코르사밭에 위치한 아수르 왕궁 터를 탐사하다가 전쟁 역사를 기록한 토판 기록을 발굴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요, 아수르 군대가 적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일단 아수르 군대가 한 도시를 점령하면 일반 서민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들을 끌어다가 장난하면서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가지고 노냐? 포로의 사지를 벌려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밧줄로 고정해요. 그리고 그 채로 살아있는 사람의 살가죽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을 점령했을 때 죽지 않은 병사를 발견한다. 그럼 일단 포로가 된 군인들의 혀는 일단 다 잘랐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고통을 준 다음에 토막을 내서 물고기 밥으로 던져주고 머리는 산처럼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수르가 자기들을 괴롭힐 때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아수르에 대한 트라우마를 잊을 길이 없는 것이고, 어떤 이유로도 이게 용서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를 볼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항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아수르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 아수르를 구원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입장,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상처였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 죄인들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설교하기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라고 하면 그걸 들은 피해자들은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자기 계획을 말해놓고도 요나가 그 말씀에 상처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상처 또한 이해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할 때도 그를 향해 진노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아셨거든요.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깊이 상처 입을 줄을 알면서도 그 잔인한 아수르의 심장 니느웨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한 사랑을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자기 손에 못을 박은 이 로마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죄인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쫓겨난 죄인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대상이에요. 어떤 짓을 저질렀던, 그가 어떤 실수를 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일단 그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 땅을 사랑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이 구속사의 가장 깊은 무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은 드러났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인 거예요. 그의 사랑이 말할 수 없이 깊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기회를 줬어요.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니느웨가 잠깐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잔인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얼마나 기다려줬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나훔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용서를 말했던 요나서가 심판을 말씀하시는 나훔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니느웨의 심판이 선포되기까지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리셨는지 아십니까? 무려 1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훔이라는 책은요. 요나서가 쓰여진 760년으로부터 무려 100년 후인 660년경에 써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하고 항생제가 생겨서 사람의 수명이 100년인데 이때는 장수하는 사람이 40년을 살았고 평균 30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10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 말 뜻이 뭐냐? 죄를 지은 니느웨 사람들의 당대만 기다려준 게 아니라 3대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내 일평생만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라 무려 3대에 걸쳐서 내 후손의 죄까지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은요.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진노는 더디하시는 진노예요. 그런데 진노를 참으셨던 기간이 얼마냐? 무려 3대 100년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안 돌아오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아들이 안 돌아오면 그 손자가 돌아올 때까지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요나서가 심판의 나움으로 변할 때까지 10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은요. 작은 죄에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충동적이고 병적인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보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 길다라는 게 왜 더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댐을 생각해보면 이 댐에 물이 차지 않잖아요. 그러면 수문을 열 때 나오는 물의 양도 적절하죠. 그런데 댐에 물이 차오를 만큼 기다리다가 그 물의 양이 한계치에 다다라서 수문을 열었을 때 그때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의 힘은요.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노를요 3대까지 기다려주셨어요. 더디하시면서 100년을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니느웨의 죄가 회개로 인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한계치를 넘어서자 하나님의 진노가 터졌는데 오랜 기다림 뒤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권능이 크고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강렬한 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수문이 열렸을 때 쏟아져 나오는 물이 걷잡을 수 없이 강하고 크다면 그 원인이 댐에 있습니까? 차오른 물에 있습니까? 차오른 물이 원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하게 쏟아져 나올 때 그 원인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죄를 채운 인간의 잘못이겠습니까? 그건 끝없이 죄를 쌓은 사람 쪽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는요 100%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오랜 인내를 무시하고 죄를 쌓고 쌓은 이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복이 왜 나옵니까? 어느 날 이 백성이 나를 거스르니까 보복하신 거고 나를 대적하니까 진노를 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예를 들어서 멀쩡히 자기 역할하고 있는 몸을 잘라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고우가 그랬잖아요. 오늘날 이 고우가 아무 이유 없이 자기 귀를 잘랐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행위를 일컬어서 자해 혹은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악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몸의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더니 그 내 몸의 일부가 나를 거스르고 나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암세포도 엄연히 내 몸의 일부예요. 여러분, 암세포는요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내 몸의 일부가 악하게 변해서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의 일부라도 나를 거스르고 대적할 때 우리는 가차없이 그 부분을 잘라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이건 자해가 아니라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100년의 시간 동안 충분히 증명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진실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깊이 사랑했어요. 무려 100년 동안.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영적 진실성의 이 결론은 인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년의 시간을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이라는 걸 충분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니느웨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니느웨가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때까지는 참으셨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여기서 경계를 넘어서 더 나간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이 므낫세 때 결국 아수르의 요구에 굴복하면서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므낫세가 아수르의 신을 받아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처럼 잔인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므낫세 때에는요 이스라엘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아수르처럼.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앙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처럼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까지 같이 죽이는 암세포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건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드디어 이 아수르를 향해 질투가 일어나면서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잘라내 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나훔서를 묵상할 때 적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수치를 드러내시고 나를 무섭게 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기 전까지 이미 그 전에 100년의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를 터지게 만든 내 죄의 넓이와 깊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죄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삶에서 너무 소중한 것들을 잘라내고 걷어가실 때가 있거든요. 왜겠습니까?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직장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이 어느 날부터 내 구원을 죽이는 암세포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걸 질투하지 않아요. 내 구원을 방해하는 암세포를 질투하사 잘라내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훔서에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나훔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선포하는 또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치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고백하고 내 삶의 고난을 해석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